2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함께 다 봤어요. 좀 길죠. 베드로후서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그 열매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의 베드로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에 도망갔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었어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신자의 삶을 경건하게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름 알미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2장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전체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첫 번째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격려의 메시지였다면은 이 노년의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내가 경고하는데 너희 쓰러질 수도 있어. 휩쓸려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문장을 굉장히 잘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러나 갑자기 생뚱맞죠. 그러나라는 것에 앞문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전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는 분들은 자막을 봐주십시오.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요. 아무나 사사롭게 풀어서 낼 말씀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사설을 푸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 너희들이 미혹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은 1장 마지막 절의 언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된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한 자들, 그들과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황무어한 말씀을 자기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직분도요, 엄청 떨리거든요. 굉장히 부담되고 벅찬 위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설을 풀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1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있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찾아보자면 이겁니다. 지금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였죠. 강대국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복의 말씀도 같이 선포했지만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싸울 수 있잖아, 너희 이길 수 있잖아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허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지난 수요일 부모 기도회 때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이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싸워서 맞고 이겨내야 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말씀 같은데, 예레미야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이와 같이 전합니다라고 전달했어요. 자, 백성들 어떨까요? 우리 망할 거예요, 항복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평안만, 희망만, 성공만 이야기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저 악한 세력을 물리쳐버리자라고만 얘기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죄인들을,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주님의 힘을 힘입어 의의 싸움을 하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혼자서 무엇을 싸우고 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꼬드기는 겁니다.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인데 그것을 베베 꼬거나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로 해버리는 것이죠. 2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갖고 왔는데 쉬운 성경으로 할까요? 네.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그들의 악한 길을 따르고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2절을 막 호색하고 어려운 말로 나왔지만 쉬운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를 거래. 왜요? 듣기 좋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불편하지 않거든요. 참 진리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언제요? 앞으로 장차.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 일이 점점점 만연해질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자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기적을 보이셨고 고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났던 사람들을 다 안아주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 오신 예수님께서 임박한 심판의 날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이 땅에 다시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그때에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도요, 사랑의 메시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인애의 메시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의라는 사랑의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으로 표현돼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의를 바로 세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인애의 사랑, 공의와 인애의 사랑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만 있지 않다.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 목숨보다 우리 가족보다 누구를요? 주 너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북한 말씀도 많죠. 듣기 불편한 말씀도 많죠. 무서운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 무어하며 무흠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말씀 나고 우리 났습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토달고 말씀에 대하여서 투덜투덜 될 것이 없어요. 완전한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의 언약과 성취가 우리에게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부모기도회 때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거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의 대명사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죠. 완전하다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부분도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부분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미혹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건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인간의 욕심, 탐욕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탐욕, 뱀이 꼬드겼을 때 홀랑 넘어가 버린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탐욕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자마자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지요.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절대 진리가 이미 죄를 지은 후에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주신 주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경고하고 경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이라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런 심판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미 많은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서는 그 구약의 내용들을 다룹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심판의 모습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근데요, 오늘 4절부터 쭉 보시면은 심판의 내용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는요, 유튜브 애들에게는 어떻게든 막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시중들기 위하여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다 동일하다 아니요, 영적인 피조물인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큐티반 때 우리
수강생들과 함께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병행 구절을 한번 보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후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유다서의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들을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탄의 위치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마귀가 이르되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봐. 사탄이 그와 같이 하네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도 온 세상을 미혹시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고요. 영광을 줄게.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미혹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원한 영광만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구약의 심판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의 일이잖아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땅 위에 이 많은 창조물들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만 죄가 너무나 많은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면서 쓸어버리시겠다. 물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보호하심을, 구원하심을 받았어요. 배를 만들며 주님의 의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노아한테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노아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노아를 등 돌렸던 것이 아마 성경에 나왔던 우리가 스토리를 상상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왜요? 노아의 가족 말고는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땡볕에 배를 만들고 있던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정상인데 저 사람이 미친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나요? 질문입니다. 아니죠. 착한 사람이 봉사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착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봉사 많이 한 사람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제가 예꼬들에게 똑같이 했던 질문이에요. 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노아가 전했던 메시지는 이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야. 너희도 그 주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 이 가운데에 의가 아무것도 있지 않다. 오직 의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가 은혜요 그리고 선물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임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까지만 할 거거든요. 너무 길어가지고. 6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들어가게 됐는지.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계속 싸워요. 같이 사니까. 근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롯아, 이제 우리가 갈라져야 될 것 같아. 너는 어디로 가면 좋겠니? 롯이 살펴보죠.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예뻐 보이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요 라고 하면서 거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돼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보면요, 어떻게 보면 휘청휘청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기 이전에 옛날 성경 말씀을 보면 쭉 제가 살아오면서 롯의 모습은 너무 휘청거리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을 마주했을 때, 천사들이 그 성에 왔을 때 있었던 롯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같이 어기여차했던, 어울렸던 모습이 아닙니다. 혼자 있었어요. 롯은 그 천사들을 홀로 맞이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성문 입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거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롯의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불법한 행실을 했던 동네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막 어떤 유흥가 가면은 지나가다 아우 여기 완전 소돔과 고모라네 라는 말 많이 하곤 하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 모두 다 불법된 행실이었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행실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롯의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 말씀처럼 근심하며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서 안타까워했던 롯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죄악이 너무 팽배하네, 괴롭네, 이러한 감정으로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8절이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름답네. 뭐 요새 감동 영상 같은 거 많이 나오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누굴 돕고 막 선행을 베풀고 하는 그런 쇼츠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여전히 아직 세상은 살만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심판의 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편하게 신앙의 울타리가 아닌 그냥 세상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나의 동료들,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시는지 아니면 나도 한 번쯤은 이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제가 큐티 반 수강생들과 함께 정말 타타타타 본 거긴 한데 누가복음은 결국에는 저자에 따라서 복음서의 시선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 하고서 막 연구를 다 같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거.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향하고 이방인들이 대상이 된 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쭉쭉쭉쭉쭉쭉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보편적인 복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 아마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부분을 수록하지 않았나 그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4절이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니라. 그리고서 26절에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무서웠겠죠.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이 인자의 때에도 심판의 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6절 다음에 말씀은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그 홍수의 때 심판의 때를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9절입니다. 여기는요 롯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진 책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이방인들이 듣습니다. 유대인 배경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이방인들도 한때 유명하고 한때 들어는 봤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롯의 얘기를 하는구나. 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쉼 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요. 9절의 말씀을 볼게요. 9절의 말씀 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들이십니까? 경건한 자 노아를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고요. 롯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기대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길, 거짓의 길. 우리는 어느 길 가운데에 서 있나요? 거짓의 길은 뭐고 거짓 선생은 뭔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좋은 것, 성경 말씀보다 조금 더 내가 달달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거짓의 길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만족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짓의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의 진리의 길은 뭔가요? 피조물대로 사는 겁니다. 지어주신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 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주님을 찾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주권자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요. 주인이 누구신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인정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서 오늘 2장 22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예요. 잘못 가는 길, 거짓의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선지서, 베드로서 말씀 보고서 무너질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싸움,
미혹의 싸움, 거짓의 길의 싸움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싸워주신다 하지만 결국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의로운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거짓의 선지자들과 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백전백승 믿습니까? 아멘.